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말씀이었다. 그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면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곤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떻게 돼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완전 방향이 달리 가죠. 가르칠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한 사람 보면 도와줘.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해 줍니다.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좋은 데까지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혹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시잖아요. 바르게, 그죠? 네. 어떤 그 단어나 어떤 뜻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에 대한 것도 그랬잖아요. 믿음. 네. 믿음에 대한 것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근데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가 해석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풀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읽으실 때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옆에 적어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나 어떤 뜻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죠.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돼야지,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그만큼 배웠으면 가르치려고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길명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보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우는 자로 살아라 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계속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뭘 오해하고 있냐? 목에서 오늘 나온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지혜. 네? 그 지혜가 뭐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가 무엇이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우리 3장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제가 뒤에 그 총명은 빼고 지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지혜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속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의 속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을 너희들 정말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 지혜가 뭔지 알고 하는 소리니? 예, 이런 뜻이에요. 야, 니네들 정말 지혜 있다고 생각하냐? 야,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야, 니 정말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지혜가 뭔지 알고나 지혜가 있다고 말하니? 이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잖아요. 연세 다들 드셨잖아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답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지혜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고 야, 너 지혜가 뭔지를 알고나 지혜 있다고 하는 거니? 이런 물음이에요. 이 물음이. 그 속뜻은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고 아니면 대통령 바뀌기 전에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죠? 인사청문회를 하죠.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청문회 스타는 뭐가 스타입니까? 저 사람 잘못한 거 꼬집어내갖고 저 사람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세상에 발칵 뒤집히게 만들고 저 사람 못 올라가도록 장관 못 되도록 하는 게 스타가 되는 거죠. 대단히 유명해지고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거 다 똑같습니다. 이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완전 스타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냐. 우린 지금 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작은 일반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 다음에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네. 딱 보면 꿰뚫어 보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고, 그게 지혜예요. 지식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문은 짧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학문은 짧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면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금방 알아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뭐 학문은 없어도 오래 사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있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대체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보통 지혜롭다고 그러죠. 왜냐면 어디서 나오니까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경험에서 아니면 그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맞냐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지혜롭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나 경험했거든?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강하게 가르쳐요. 또 강하게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냐? 성경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성경 질문이에요. 맞는 말, 바른 말을 한다고 그게 지혜냐? 이 질문이에요. 지혜는 많은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내가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지혜가 맞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맞는 말을 했으면,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내 경험에서 나와서 바른 말을 했고 맞는 말을 했으면 그게 지혜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게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가 꺼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나는 바른 말 했습니다. 나는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바른 말 했으니까, 내가 맞는 말 했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예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게 아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다. 맞는 말 했니? 바른 말 했니? 그렇다고 너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여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거 바른 말 하면, 맞는 말 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 맞는 말 하면 그 지혜로운 거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봅니다. 전부 다 봅니다. 아까는 그 질문이었다고 그랬죠. 아까 질문이었어요. 13절 앞에만 봤잖아요. 근데 이번엔 전체 다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야, 너 말로 그렇게 바른 말로 정면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한번 행해봐라.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싸움 따기 안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싸움 따기 안 됩니다. 왜 싸우냐면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거든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죠. 싸움 따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싸움 따위 안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싸워야 됩니까? 아니, 악하고는 싸워야죠. 죄하고는 싸워야 되죠. 부정부패하고는 싸워야 되죠. 그런 부분들과는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냥 여기저기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사실 못해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 죄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우죠. 죄와 악과 싸웁니까? 그거 구분합니까? 구분 안 하잖아요. 우린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싸워요. 네. 싸움 따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싸움 따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17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싸움 따기 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바른 말을 하더라도 뭐냐면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구분해요.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바른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는가라는 게 그게 지혜의 기준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네. 맞는 말 하고 바른 말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입니다. 나는 바른 말 해. 나는 맞는 말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서 잘못이라는 겁니다. 마음바탕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긴 해요. 바른 말 해요. 근데 마음 바탕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바른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그 마음 바탕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네 태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 듣고 맞는 말 듣는데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막 나빠지고. 그게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태도 때문에 그래요. 공손하게 말하고 둘러둘러 정말 어렵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면 받아들일 마음이 일단은 생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저 성격을 알잖아요. 저도 뭐 세게 얘기해버리고 그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많이 부딪혀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일이면 막 설교를 못해요. 근데 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내 태도가 이미 그 사람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 잘못을 드러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 좋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이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예? 말하는 것, 혀에 대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얘기했죠.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라 그랬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팩트인가, 참인가, 그 다음에 선한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아니, 철학자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기만 하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야, 이거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만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유익한가를 소크라테스도 점검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든지, 이거 내가 얘기했을 때 다툼이 생기려고 한다든지, 싸움이 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맞는 말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떻게 계속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해요. 그냥 나가네요, 나가. 맞는 말인데 뭐. 다른 말인데. 네 분명히 그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럼 계속 말을 해. 멈춰야 돼. 못 멈춰.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맞는 말이라고 진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면 진리냐? 바른 말이면 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그죠?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바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른 말 했어요. 네? 내가 맞는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러겠죠. 그게 진리다. 그게 참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야,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치부가 드러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나 바른 말 했는데요?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맞는 말도 거짓말이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하죠. 야, 이거 맞는 말이잖아. 이거 그렇게 했잖아. 야, 이 틀린 말이냐? 바른 말 맞지? 이렇게 해서 남의 치부를 드러낸다든지 싸움닭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아니죠. 저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바른 말 하면 그게 참말이 참인 거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매개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기억나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이 뭐예요? 은사 때문에 싸우는 얘기잖아요. 은사 때문에 싸우는 얘기. 야, 네 은사가 나으니 내 은사가 나으니 그러잖아요. 야, 너 방언밖에 못하니? 난 예언한다? 아이고, 넌 내 밑이야. 야, 절로 뒤로 가.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13장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13장 1, 2,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알아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죠.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가 아무리 바른 말하고 네가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안 되고 할 수 있다. 그게 참말이고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의 태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뭐 이런 마음은 멀리 있어. 성경이 그런 말이야. 할례는 다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럼 할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논리로 있잖아요. 바른 말로, 맞는 말로, 논리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제압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제압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깨 팍 올라가죠.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그게 제일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하죠.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나 잘했다고, 나 맞는 말 해서 저 사람 말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 진리 아니야. 그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해줘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귀신에게서 나와. 이게 귀신에게서 나온 거래요.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죠. 15절 16절 두 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는 할 때 지혜는 여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맞는 말 했잖아요. 바른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찍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덜쳐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 바른 말 해서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한 그런 지혜는 그런 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건 어디서 온 거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다? 아니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땅 위의 거다. 그 다음에 정욕의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귀신의 거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그런 그 어디서 온 거다? 귀신의 지혜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전쟁이지 뭐. 싸움이지. 상대방 코가 납작해져도 그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귀신에게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압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제압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설득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믿는 거지. 그런 건 이게 전부 다 이런 방식이 전부 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맞다고 바른 말이라고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부분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2장에 믿음 얘기할 때 귀신 나왔죠. 네. 믿음 얘기할 때 귀신 나왔잖아요.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도 믿고 뜬다고. 그럼 귀신도 믿고 뜨는데 그게 믿음이냐라는 그런 거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그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서 야 귀신도 믿고 뜨는데 그게 믿음이니?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 귀신을 언급하는데요. 바른 말 한다고 그게 하늘에서 준 지혜가 아니에요. 혹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경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해요. 그건 최고의 바른 말이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 그건 하늘의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의 지혜입니다. 뭘 인용하든지 어떤 바른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바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인용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그럼 그건 뭐예요?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 찍어 누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전부 다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신의 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귀신의 지혜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귀신의 지혜지. 완전히 귀신의 지혜지. 부부싸움 할 때. 와, 내가 저 말로 저 눌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못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양원사님 안 하시는가 보다. 저는 해요.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게 귀신의 지혜라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안 싸워요? 부부간에 안 싸워요? 싸움 여러분 지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내가 져야 되겠다. 입 다물고. 장기 사모님 진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사실 다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귀신의 지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 태도가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예? 다른 사람보다 그냥 더 잘 살려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 다 귀신의 지혜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뭘 하시는
준비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있죠.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의 지혜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일단은. 예? 내가 귀신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귀신의 지혜를 따르고 있어? 응? 나는 하늘 지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무슨 귀신의 지혜를 따르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지혜를 따르는 거라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바꿔져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바꿔집니다, 이거. 자, 이 귀신의 지혜와 대조되는 지혜가 17절, 18절이에요. 두 절입니다. 보세요. 앞에 내용과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내용이 얼마나 그냥 부드러운지 몰라요. 16절을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하죠, 그러면.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혼란, 악함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보세요.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다음으로 관용하고, 다음으로 양순하고, 다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다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예?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마음이 포근해지죠. 너무 좋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화평 심어갖고 의의 열매를 거둔대.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싸움 딱 되지 말라고. 내만 들어가면 어디 가서 싸워? 우리만 들어가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만 들어가면 화평하게 돼, 그 자리가. 싸웠던데도 그냥 안 싸워지게 돼.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니까? 지금 내만 들어가면 싸우게 되고, 내만 들어가면 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 자체가 뭐냐면 귀신의 지혜에 지배가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만 들어가면 화평하게 되고,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관용이 돼. 관용은 뭐예요? 노롭게 봐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커버를 해주는 거야. 내가 막 덮어줘. 그럼 저 사람 잘못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 안 드러나. 그게 하늘의 지혜야. 나는 지금 반말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맞는 말 하고 있는데 그게 하늘 지혜지. 이게 아니고 맞는 말이라고 안 하고 덮어주고 품어줘서 그 사람 잘못이 안 드러나고, 그것이 하늘 지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한 거야.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어? 저 먹다 처먹어갖고 저 빨리 죽어야지. 이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마음 들면요, 안 됩니다. 저 하는 짓거리 봐봐라, 저거. 저 죽을 짓이지, 저거. 저게 죽이기 살았느냐고. 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지혜는 어때? 저 몰라서 그렇지. 저 몰라서 그렇지. 저 하나님 몰라서 저런 짓 하지. 이런 마음 갖는 게 그게 하늘 지혜예요. 저 인간 전 벌을 받아서 싸. 이런 마음이 하늘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하면 싸움당이 됩니까? 양순하면 싸움당이 안 돼. 양순이 뭐예요? 온유하고, 네? 보들보들하고 이런 건데, 잘 참고 이런 건데, 참긴 뭘 참어? 뒤로 받아야지. 자, 여러분들이 가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려면요, 내가 그 사람 덮어줘야 돼요.
이해하고, 네. 그렇게 안 하면 화평이 안 옵니다.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늘 지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있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 내 성질이 있는데 나는 바른말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얼른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늘 지혜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속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화병 걸려갖고. 에? 정신병 들어요.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 저 인간 못 참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지금 뭐 그랬잖아요. 지혜가 넉넉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싸움 따게 돼 있거든요. 내가 바른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때 미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하늘 지혜 주십시오. 화평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양손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긍휼한 마음 갖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다 병됩니다. 그냥 참는 건 다 병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봐야지 그게 병이 안 돼요. 그냥 참으면 그게 다 마음의 병이 되고 나중에 다 화병이 돼서 죽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돼요. 구해서 어떻게 하자고? 화평을 만들자고. 그게 뭐라고요? 하늘 지혜라고. 지금 어디 가도 내가 들어가면 판판이 싸우고 내가 들어가면 평화가 없고 그냥 눈치 슬슬 봐야 되고 저 어이없지 저 인간 없으면 편한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귀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인정해야 돼 스스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하라고? 하늘 지혜를 구하라고. 그걸 하늘 지혜를 구하라. 아니 제 마음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저 인간 저거 안 돼요. 그럴 때 하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하늘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하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른 말하고 맞는 말을 했다고 그게 하늘 지혜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바른 말, 옳은 말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귀신의 지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서 의의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